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받을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그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도저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을 수도 없는 그 깊은 사랑의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을 사랑하는 저희들을 또 일일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또 함께 하시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오늘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한 마음으로 저희들 주 앞에 모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더 높이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품에 품듯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탄의 그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보호해 가시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이르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며 그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의 생각 속에 늘 기억해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만을 바라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왔던 또 지난 일주일의 모습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지은 죄를 회개하기를 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히 자란 신앙인의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해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남은 여생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삶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던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하시며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귀한 교훈을 또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음에 합한 복음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세상으로 내보내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믿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 속에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그 선포가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 중년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뜻 안에서 또 신앙인의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시련과 또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존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에서 그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저희들 하여금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목숨까지도 위협받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주여 어서 오십시오 고만했던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저희들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존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늘 지니게 하여 주시며 인내와 참으로 여러 가지 참음 가운데에서 소망하며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시시때때로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또 목사님의 그 입술과 그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깊음 안에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말씀 앞을 놓여진 저희들의 그 마음이 또 겸손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길고도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저희들이 서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 말씀. 7장 53절로 8장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53절부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저희들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역사하심에 덧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며 또 깨달아지는 은혜의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씀을 통해 맛보게 하시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의 삶을 우리도 실천해 나가는 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제목입니다. 사상가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에서 그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너를 만나고 너를 이용하고 그리고 필요가 없으면 너를 버리는 관계, 그것이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인격적인 관계이어야 됨을 말합니다. 나는 너 때문에 존재할 수 있고 나는 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자각으로 만나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어야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과연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나와 너의 관계입니까? 우리는 구약의 요나 선지자처럼 항상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적에게는 심판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복을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는 저주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러한 바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두 가지는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용서를 실천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이 300데나리온 빚진 자 더더욱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탕감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교훈과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본문을 보시면 간음죄를 짓고 질질 끌려왔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죄를 지은 여인, 무언가 좀 멀게 느껴지십니까? 간음죄가 무엇이죠? 영적인 간음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든 그 다른 것을 택하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며 그것을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간음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대치되어지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동일하게 간음죄를, 영적인 간음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나와는 상관없는 어느 흉악한 죄를 범한 그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 간음죄를 지은 여인 현장에서 잡혔다면 이것은 바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이러한 자를 자비 없이 아마 완전히 그냥 짐승 끌듯이 질질 끌고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사람들은 분을 내며 정죄의 차가운 눈초리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여인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에 상관없이 여전히 그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인간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라는 말씀을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미워하거나 부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이 여인이 돌을 맞아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성경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보면 남녀가 불륜의 관계를 갖다가 그 죄가 발각되면 남녀 모두 끌어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의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남자는 일찍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남자가 도망을 갔다 해도 손바닥만한 그 예루살렘에서 그를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도망가도록 고의적으로 내버려 두었다면 이것은 그 남자가 바리새인의 하수인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된 장소에 여자를 유인하여 범죄에 끌어들이고 본인은 도망갔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또한 서기관들의 목적이 이 여인을 고발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타겟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흠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해코자 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워 버려서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지도층의 사람들,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노리는 것은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핏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 빠져나갈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간음 현장에서 잡혔던 이 여인을 너희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그때까지 누리고 있던 좋은 어떤 이미지, 대중적인 인기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분으로 널리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셨던 분, 압제당하는 많은 국민들, 율법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마음대로 횡포하고 착취하고 사람들을 압박하던 지도층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많은 서민들 층에 예수님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소망이요 또 그들의 기대요 그들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서로 잘못했다 해도 서민의 대다수는 약자인 여자 편에 마음이 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예수님께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지 말라라고, 이 여자가 너무나 불쌍하지 않냐라고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들어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가? 율법에는 분명히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명하고 있는데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치지 말라고 하느냐? 아마 당장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들의 법대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의 이 모략은 얼마나 세상적으로 음흉하고 무서운 계략인지 모릅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욥기에서 묘사하는 악인을 연상케 합니다. 욥기 2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는 자로 묘사를 합니다. 마치 큰 눈깔 사탕을 하나 아이들의 입에 넣어주면 어떡합니까? 이것을 혀 밑에다 딱 놔두고서 그것을 이렇게 핥으면서 이 알사탕이 다 녹을 때까지 그 사탕을 음미하고 그 사탕을 먹는 그러한 그 단맛을 즐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이 죄가 사탕같이 그들의 혀 밑에 놓고서 계속 그 죄를 음미하며 그 죄가 주는 쾌락, 죄가 주는 낙을 계속 끝까지 누려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바리새인이라 하면 누굽니까?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거룩의 대명사였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그 당시 성경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잘 가르친다라고 소문난 스승, 랍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더 악하고 잔인하고 음흉하고 사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 보면서 정말 인간은 얼마나 악한가라는 것을 새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너나 없이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든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무서운 잔인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악한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마 늘면 늘었지 줄어드는 사회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묻지 말고 용서해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덮어두고 무조건 용서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기에 죄 없는 자를 빼면 율법 그대로 너희는 돌로 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죽임을 받아 마땅한 결코 그 형벌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 죄인은 사랑의 대상이요 죄인은 용서의 대상이요 죄인은 구원의 대상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죄 없는 자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죄 없는 자는 이 여자처럼 간음죄를 범한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돌을 던져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적어도 한두 명, 나요 그러면서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의 대명사인 바리새인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율법의 스승이요, 연구하는 자요, 가르치는 자인 사두개인 중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른부터 시작하여 아이까지 한 명도 남김없이 그 자리를 다 떠났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몸이 굳어지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허리를 구부려서 땅에다 글을 쓰고 계십니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는지, 왜 쓰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금 고소당하고 있는 이 여인과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의 이름들을 쓰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땅에다 쓰고 계셨을 것이다. 혹은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기록하고 계셨을 것이다. 다 흥미로운 추측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남아있다면 내가 먼저 돌을 맞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위기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장을 보면서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이야기하기를 비참한 존재, 스스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노아의 홍수가 그 방주,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6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악해요. 어린아이가 깨끗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어린아이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섬찟 놀라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거짓말하고 머리 굴리고 하는 아주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그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깊은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성경의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 과연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성경을 통해 인식한다면 우린 돌을 들어 상대방을 던지려고 하는 이
마음속에서도 올라오는 분노, 나는 의롭고 너는 잘못됐어, 너는 악해 라고 하는 이런 정죄, 원망,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떠나고 홀로 이 죄인된 여인 한 명만 남습니다. 칠레에 있는 제 친구가 제가 이 설교 말씀 본문을 미리 보내주면 나름대로 묵상해서 또 저에게 보내주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참 귀한 분인데요. 그분이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본문에서 홀로 남은 여인은 인간의 대표로서 죽음밖에는 남지 않은 그러한 자, 바로 이 여인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마땅히 죽임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놓여있는 이러한 인간의 대표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여인에게 용서와 의롭다 하심의 칭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적 교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 진노의 잔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짊어지시고 그의 값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거룩하신 이의 생명을 바꾸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사건, 바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나와서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들 이 말씀을 듣고 돌을 들고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돌을 던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픔과 가책과 부끄러움, 만약 우리가 이러한 느낌을 느낀다라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현 주소를 발견하라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생명을 건 용서를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은 공의를 반드시 누군가가 충족시켜 드려야만 됐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도망치듯이 사라지자 여자만 혼자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고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0절에 묻습니다. 여자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더없이 부드러웠을 것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사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이제 죽을 처지에 놓인 여자를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여자가 아마 아무런 맥 없이 아무도 없나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여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있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너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정죄하고 심판을 베풀기에 너무나 합당한 분인데 그분이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자여, 네가 범한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이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을 맞으마. 이 이야기입니다. 죄를 졌는데 아니야, 죄 상관없어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의 그 형을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맡겠다라는 것, 내가 그 형을 대신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용서를, 너에게는 의롭다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신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키신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어요. 율법의 마침,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큰 소리로 외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예수님에게 요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실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구약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18절. 영원한 형벌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사야서 1장 18절에 강하게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그렇게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양털처럼 또 흰눈처럼 그렇게 희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그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자범죄를 얼마나 많이 저지릅니까? 잠시만 있으면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속의 의도로 죄를 얼마나 짓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은 정신병자의 80% 이상은 자신이 용서받은 자라는
확신만 가지면 치료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받은 확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용서받은 확신이 과연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나의 죄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용서받는다라는 이 사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쪽에서는 아무 공로 없이 쉽게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쪽에서는 당신의 생명이 희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담보로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가 결코 하찮은 것,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사와 끓어오르는 그런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면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단코 바꿀 수 없는 과거, 혹시 어떠한 과거가 있든지 그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짧게 세 가지 권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여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좋게 말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완전 질질 끌려 나왔어요. 질질 끌려 나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나왔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고 새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컨디션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오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바로 이곳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서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때 되면 나오겠지.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 맞으면 나오겠지. 이러고 계시지 말고요. 계속 가서 권하셔야 돼요. 강권하세요. 좋게 얘기해서 말 듣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
좋게 얘기해서 잘 안 들어요. 세게 얘기해도 잘 안 됩니다. 강권하여서 좀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강권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못 이기는 채 하고 따라 나오셔야 돼요. 계속 거부하시지 말고, 누군가가 사랑을 주겠다고, 관심을 주겠다고, 도움을 주겠다고 이렇게 강권하시면 못 이기는 채 하고 따라 나오시고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어쨌든 나와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뭔가 그러면 자꾸 예수님을 도리어 떠나면서 숨으려 그러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어둠이 짙으면 빛을 잡고 피하려 그런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 앞에 체면, 자존심 이런 거 따지다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나오기 좀 힘들잖아요. 좀 권해 주셔야 됩니다. 아유, 저거 내가 몇 번 했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한 번 더. 여기 여인 끌려왔어요. 예?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잘 모시고 오세요.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지금 잘 모시고 오시고.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오시는, 그게 강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찬송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결하고 나올게요? 그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좀 돈 좀 벌고.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나의 있는 모습이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더더욱 좋습니다. 이미 부끄럽고 처절한데 뭐 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여인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냥 돌 던져도 찍소리 못하고 그냥 돌 맞고 죽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우리의 깨어지고 부서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강한 초청의 메시지요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서슴없이 주님 앞에 나아오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노출해야 치료가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품어주고 사랑하는 자비의 열매를 맺읍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건 그대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자비하심. 이제 우리도 이러한 열매를 서로 맺어가야 되겠습니다. 자비를 베푸셔야 되겠어요. 좀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비가 서로 실천되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자비의 이러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가늠한 여인 바로 나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이제는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1, 2분 동안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 거룩의 이러한 열매들이 좀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삶을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던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그러한 절대 절망에 빠져 있던 저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죄의 삭슬 다 갚아주시고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에게 전가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서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의 열매를 실천하며 맺어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어두운 모습들을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회개하며 우리의 움켜졌던 손을 펴게 하시고 하나님 들었던 돌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자비의 하나님을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내며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